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내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6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46장입니다. 찬송가 546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밉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레위기 10장입니다. 레위기 10장 1절에서 11절 말씀. 레위기 10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하매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네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그리하여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오늘도 예배할 수 있도록 단잠을 깨워주시고 또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모든 시간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고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의 생명과 능력과 소망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기쁨으로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어려움 겪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 기억하여 주시고 낫게 하시고 주님 또 어디에 있든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을 치료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어려움들 주님 앞에 기도의 제목으로 올려드립니다. 가정의 모든 자녀 손들 또 경영하는 모든 일들과 또 우리의 마음과 몸의 건강과 우리의 모든 물질의 환경까지 우리 주님의 손에 있는 줄 믿사오니 주님 오늘도 말씀대로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광야 같은 세상에서 다시금 또 일어나 걸어갈 수 있도록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풍성한 하루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주 무서운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모세 형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라는 두 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불을 가져다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불이 아니라 다른 불, 그러니까 아마 편의를 따라서 그냥 아무 불이나 피워서 하나님 앞에 가서 향을 살랐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 불이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그들을 삼키고 태웁니다. 그래서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아주 이 바로 전장과 8장과 9장에서 나온 이 제사장 위임식의 그 영광과 제단을 처음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제단의 영광스럽고 그 축복하는 분위기와는 완전히 다른, 완전히 얼어붙게 만든, 이스라엘 전체를 얼어붙게 만드는 그런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이신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마 체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이 사건이 있은 후에 모세는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에게는 그 형제들의 시체를 만지지 못하게 하고 다른 아론의 삼촌이었던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이라는 사람들에게 이 나답과 아비후의 시체를 치우게 합니다. 제사장들은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됐었죠. 그리고 슬퍼하지도 못하게 합니다. 장례식을 치를 수가 없었던 거죠. 좀 너무 가혹한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성경은 우리의 상식이나 인간의 그 정리로 보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동하실까, 이렇게 말씀하실까 하는 것들을 미루어 보셔야 합니다. 우리의 중심으로 보면 성경에는 오해할 만한 말씀들이 너무나 많고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시는지를 보면 이해가 간다는 것이죠. 오늘 너무 가혹해 보이는 이 일은 결국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냐 하면 불순종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불순종.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불, 지금 그 9장까지는 아주 잘 했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제단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규례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제물을 아론이 두렵고 떨리지만 잘 바치고 그 절차를 잘 지켰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한숨 놓고 있는데 그때 이 사단이 나온 거죠. 나답과 아비후가 무슨 이유였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사를 드리진 않고
그냥 부주의하게 자기들이 정한 대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했다는 거예요. 물론 모든 불순종한 사람들이 이렇게 즉결 심판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럼 뭐 그렇게 따지면 이 나답과 아비후는 억울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 사건은 사도행전으로 가보시면, 신약의 사도행전으로 가보시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부부가 당했던 일과 비슷합니다. 그 사도행전에 보시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바나바가 하나님께 이 자기 여유 재산을 팔아서 교회 공동체에다 바쳤다는 소식을 듣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자기들도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만큼 팔았으면 그냥 이만큼 팔았다고 하고 드리면 되잖아요. 근데 이만큼 팔아놓고 이만큼 그 중에 얼마는 그냥 감추고 요만큼만 드린 거예요. 드린 건 생색을 내고 싶고 다 드리기에는 아깝고 뭐 그랬던 모양입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 앞에서 부정한 것으로 여겨져서 죽임을 당하죠. 이 거짓말이었던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하고자 했던 것은 하나님을 정말 섬기고자 했던 것보다는 자기들이 그런 이렇게 많이 냈다 하는 그런 걸 아마 주장하고 싶었던지도 몰라요. 근데 이 사건이 왜 닮아 있냐 하면, 이 시작하는 예배 공동체, 이제 막 시작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광야를 걸어가야 되는 이 예배 공동체에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냐는 겁니다. 그게 거룩이었습니다. 구별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는 것.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말씀대로 지키라고 해서 뭘 완벽하게 하라는 게 아닙니다. 알면서도 눈속임하지 말라는 거예요. 알아요. 다 안 돼요. 다 믿는데요. 근데 안 해요. 머리에 지식은 잔뜩 담겨 있는데 그게 삶으로, 입술로, 변화로 드러나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해요. 하나님께서는 그 결말이 어떻게 될지를 아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지 않고, 형편 때문에 안 되고, 내가 뭐 부족해서 안 되고, 저 사람이 방해해서 안 되고, 돈이 없어서 안 되고, 뭐 안 되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쪽으로 자꾸 안 가는 게 뭡니까? 성경이 말하는 죄입니다, 죄. 그게 죄예요. 거룩함은 언제 깨집니까? 죄 때문에 깨지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 죄로 인해서 깨집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애를 쓸 때 거룩함이 유지되는 것이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은 관심도 없고 그냥 귀찮은데 오늘 그냥 대충 불 아무거나 가져와, 빨리 불 피우고 그냥 들어가자 했을 때, 그것은 지금 시작하는 예배 공동체에게는 절대로 피해야 할 일이었던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고하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이 백성들은 그 이후에도 수많은 잘못들을 되풀이합니다. 말씀대로 예배하는 것, 말씀대로 사는 것,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이것이 거룩을 지키는 최선의 길입니다. 그 이후로 이 아론의 가족들에게 아주 엄중한 경고가 내려지죠. 물론 내일 이제 묵상할 말씀을 보시면 조금 하나님께서 예외를 두시는 것도 보입니다만, 오늘은 이 제사장들, 책임을 맡은 사람들에게 그만한 이 영광의 특권을 맡은 사람들에게 그만한 책임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굉장히 슬픈 일이었고,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너희들 이거 지키나 안 지키나 내가 보고 있다가 불벼락을 내릴 거야? 에이 쌤통이다 하시는 게 아닙니다. 불순종하는 자기 백성, 자기 자녀를 부모는 슬퍼하죠. 먼저 안타까워하고, 인간 부모도 그러할진데 하나님께서는 내 아들의 피로 값주고 산 내 자녀들이 불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도 슬퍼하고 안타까워하십니다. 그러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 수밖에 없는가? 하나님이 긍휼이 넘치시는 분이시지만 동시에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온전한 사랑이시지만 동시에 당신이 세우신 뜻을 지키셔야 하는 분입니다. 안 그렇다면 여러분, 만약에 나에게 죄를 지은 어떤 아주 악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그 사람이 나한테는 미안하다는 소리도 안 하고 그 죄값을 치르지도 않고 어느 날 자기가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자기를 다 용서해 줬대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주님이 오셔가지고 딱 그 앞에 갔는데 그 녀석이 그대로 똑같이 있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예배하고 그렇게 정말 참고 인내하며 믿음을 지켜왔는데 그냥 완전히 흉악하게 살고 그렇게 나에게만 못살게 굴고 못된 놈이 그냥 그 모습 그대로 거기에 똑같이 와 있어요. 그러면 불공평한 거죠.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사랑하시지만 공의를 지키십니다. 왜냐하면 신실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적당히 좋게 넘어가지 않으시고 구원하실 건 철저하게 구원하시지만 심판하시는 건 또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은 하나님의 그 공의적인 속성이 아주 강조된 그런 사건이라고 보셔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짓는다고 해서 즉결 처분을 받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은 이제 막 시작된 광야의 예배 공동체에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 같은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경고하지 않으셨다면 이 대제사장 가문으로부터 시작된 불순종이 온 백성들에게 다 미쳤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아주 철저하게 끊는 거예요. 머리를 풀지 말고 슬퍼하지도 말아라. 너희들로 인해서 온 백성들에게 다 죄가 옮아가지 않도록 죽음을 면하도록. 만약에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이 잘못됐다고 하며 슬퍼한다면 너희들도 다 함께 죽을 것이다. 모세가 아주 엄중히 경고하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7절 보시면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그래요. 다시 어떻게 해요? 순종하죠. 이게 오늘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우리 삶에 어떤 심판, 하나님의 심판이 보인다면 모든 나쁜 일이 하나님의 심판은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세상에서 일어나는 사고나 질병이나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생각하시면 오해입니다. 그러나 명명백백하게 내가 내 죄의 결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이 보이고 느껴진다면 우리는 그 심판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겸손히 마음을 돌이켜 불순종을 순종으로 바꾸면 되는 것입니다. 기회가 있을 때 말이에요. 기회가 있을 때. 우리는 기회가 있을 때 회개해야 되고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그게 뭔지 내가 알아요, 사실. 내가 알지도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고 먼저 심판부터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시죠. 난 잘 모르겠는데요. 말씀을 잘 안 봐서. 말씀에 관심이 없으시다면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지금 뭘 하고 계시는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 이런 것들도 희미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순종하시려면, 먼저 말씀을, 깊이 묵상하기 시작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불순종은 순종을 통해서 가름하게 되고 더 이상의 심판이 계속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모세가 또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또 경고하시는 것이 너와 내 자손들이 흠악에 들어갈 때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아마도 이 나답과 아비후의 그 실수 혹은 내지는 그 불순종은 이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결과였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 포도주나 독주를 마셔서 제사장들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10절 분별이었습니다. 분별력이 흐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을 마시는 행위도 그렇고 다른 어떤 중독에 빠질 만한 어떤 행위들도 그 자체로는 사실 조금 술 한 잔 정도야
대단한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로 인해 그렇게 출발한 것이 분별을 흐리게 만들고 하나님조차 무시하고 멸시하는 결과로 가게 된다면 이것은 그냥 끊어버려야 되는 것이죠. 오늘 그런 취지에서 이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에게 포도주와 독주를 끊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 분별이 없어졌을 때,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잃어버렸을 때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었고, 그 불순종을 통해서 이런 심판을 당하게 되었죠. 정리하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겸손한 회개여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엄중하게 경고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분별할 수 있게 하시려고. 무엇을 분별해야 되죠? 누가 하나님이신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내 생각이나 내 기준, 술이나 이런 다른 세상의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분별이 흐려지는 게 있다면 하나님에 대한 분별이 흐려지는 거죠. 누가 하나님인지가 분별이 흐려져요. 나도 모르게 문제를 하나님으로 섬기고, 나도 모르게 돈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나도 모르게 사람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나도 모르고 내가 하나님이 되고 하는 이런 문제들이 우리 삶에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분별이 흐려지지 않도록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말씀대로 다시 순종했을 때 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거기서 멈추었습니다. 정확하죠. 이제 시작되는 광야의 예배 공동체에게 엄중한 경고를 하시는 한편 그걸로 인해서 네 아들이 잘못했으니까 너도 죽어라 이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심판하시고 말씀대로 구원하십니다.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복을 주시고 불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을 하셨던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믿을 수 있고 끝까지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는 여러 선택이 있고 결정이 있잖아요. 그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따라가실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는 다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것은 아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변화되게 되죠. 우리의 삶은 점점 더 구별되고 거룩한 삶이 되어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앞에 놓여진 이 순종과 불순종의 길 앞에 주님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말씀의 길을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보여주실 때 저희들이 불순종하지 않도록, 들려주실 때 그 음성을 잘 듣도록, 순종의 길,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는 길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저희 모두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편의를 따라서 분별을 잃어버리고 여러 가지 핑계를 좇아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는 이 세상의 길을 따라가지 않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말씀의 길로 우리 사랑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모든 예배 가운데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이 시간 이후의 모든 기도 가운데에도 우리 주님께서 신실하게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디에 계시는지 안전하시고 또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